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들을 허락받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건과 사고가 많은 시대, 또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악이 행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헤아려 간직할 수 있는, 헤아려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내고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사물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확인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달에 안 가보더라도 닭의 상태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죽어봐야 죽을 말하는데 죽은 다음에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를 통해서 사물을 생각할 줄 알고 예방할 줄도 알고 미리 파악할 줄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줄도 알고 최소한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로서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아담 이후의 인간이죠. 아담 이후의 인간. 똑같은 작동을 하면 좋겠는데 이 작동이 이기적으로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객관적이라면 객관적으로 혹은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같은 것을 놓고도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성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결국은 그것을 자기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을 때 그나마 그의 덕이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는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세상이 결국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꼭 나타나는 현상이 그 이기적인 것이다 보니까 결국 항상 이기적인 것이 극단에 가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죄와 관련해서는 꼭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그 악을 방관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책임과 도리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하게 되는 것은 고통은 그대로 자신의 몫이 되고 또 그것은 고통을 당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또 관련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모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르쳤었고 때로는 직접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기도 했고 간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선택한 방법이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왜? 말로는 안 되니까.
말로 해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 간절함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끼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시겠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인도해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확보하시겠다, 되찾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미운 것만 생각하면 버리시면 되겠는데 다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찾으시는 과정 속에 바벨론이라는 힘을 이용하시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악의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오늘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삼으실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 백성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결국 포로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인지. 여러분, 같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꼭 내가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죽음이 뭔지 생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을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서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였을 때, 가련하고 빈핍한 상태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사야 선지자도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가장 먼저 만났던 우물가에서 여인과의 이야기 속에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본연의 뜻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가 지금 단순히 한 번의 물을 지금 찾고 있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결국은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 이 갈증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적어도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갈증을 견디긴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탈진하는 정도로 심한 운동을 하거나 혹은 걷거나 하는 과정 속에 물을 당장 공급받지 못할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정신은 말짱한데요. 손발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안 됩니다. 머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그런데 손발이 안 움직여집니다. 그런 상태까지 가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간절함이 생기죠. 그 정도의 간절함.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그 상태에서 물이 없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러한 탈수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상태가 어떤 바벨론 포로 생활의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포로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묶여가서 그냥 이렇게 뭐 어디다 가둬놓고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생활은 따로 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벨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터키 동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란에 속하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물을 경쟁하는 거잖아요. 물을 경쟁함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물을 나눠주겠습니까? 좋은 곳을 주겠습니까? 물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물, 대부분 다 석회수니까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그러한 그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그때 이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그렇게 그 상태에서 나를 찾을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 모르고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나를 찾는다면 비로소 내가 그때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한 절 안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문제는 그들이 나를 버렸어. 나를 찾지 않아. 그러나 그들이 나를 찾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거야. 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모르셔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과 비인격의 차이, 비인격은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가 나를 찾을 일은 없어요.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러나 인격이라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격과 비인격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우리가 반려견들을 기르다가 버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그거 어떻게 버릴까 생각하지만 더 이상 아니다고 생각할 땐 버릴 수 있는. 그게 비인격이에요. 오늘 그러한 관계를 생각하시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응답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찾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요.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크게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인격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둘 것이다. 18절 말씀은 샘을 내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반복됐지만 물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은 숲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누면 딱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황무지, 내가 자산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황폐한 돌짝밭, 그러한 곳에 강을 열어줄 것이다. 골짜기에는 샘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는 연못이 있게 하고 마른 땅에는 샘의 근원이 되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곳이 결국은 그런 황야잖아요. 물이 없는 곳, 숲이 없는 곳.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반복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19절 말씀 보면 내가, 17절에서도 나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8절과 19절에도 내가가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필요를 구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처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그들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인데, 그 응답하는 내용이 18절 말씀. 샘을 주겠다, 못을 주겠다, 연못을 주겠다, 샘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강을 흐르게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물을 주시겠다. 물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물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같은 광야에 심겨질 나무들을 쭉 보면 참 이런 나무들이 있다면, 우선 백향목이잖아요. 중동 지방에 사실은 백향목이 다 이런 나무들은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숲이 재건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도 지금 이 둔투라 지역의 그 침엽수림들을 좀 잘라서, 지금 러시아가 벌목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저 둔투라 지역의 나무를 한번 잘라 먹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그 숲이 다시 만들어지겠어요? 그 둔투라 지역의 나무를 한번 잘라 먹으면 숲이 재생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 이 황량한 땅에 본래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을 다 잘라 먹었잖아요. 전쟁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 잘라 먹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 하늘에서 중동 지방을 보면 그냥 다 뻘겋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파란 데가 보이면 거기 샘이 있는 데입니다. 근데 그 샘에 있는데 나무가 쓸만한 나무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그 유목 생활하는 거기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목이 아니에요. 땔감이지. 그러니까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을 빨리 자라서 빨리 잘라 쓸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다 대부분 우리로 말하는 미루나무 종류.
제목으로는 쓸 수 없고 화목으로만 쓸 수 있는 거. 왜? 빨리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나무들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으시겠다라고 하는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서는 19절 말씀에서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석화류, 화석류.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염 열매와 같은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석류나무 같은. 그 다음에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런 표현을 했는데 침류스림이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 상상하면서 그 광야에 그러한 나무들이 숲을 이룬다면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겠고, 사람에게 은신처,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물과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사람이 깃드는 곳이 된다. 그것이 없을 때 사람은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게 되고 깃들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광야에서 깃들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물이 있는 곳이고 결국은 땅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 살지만 삶의 환경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다 이런 나무를 심어 주시겠다,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아요. 왜? 우리는 눈 뜨면 다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확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정말 이건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하고 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은 이러한 지역에서 한여름에 그늘막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몸을 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탈진의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샘과 나무를, 광야에 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고통 속에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하인 반주를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것이다, 비로소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반주를 알고 깨달아 헤아려서 깨닫게 될 것이다. 아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서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다쳐. 그가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 때 다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화가 나는 거죠. 아이는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만 어른이 돼서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결국은 그들이
그들이 처하는 포로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해야 깨달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온전히 깨우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즐거움으로 응답할 수 있는, 같은 것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즐거움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여유로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애면글면하거나 분노하시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겨우 따라간다면 하나님도 깝깝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은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스스로 깨닫고 응답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응답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마음 편한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더욱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더욱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만 함께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늘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들, 일들 감당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